은혜도 크게 받는 거지만 또 그러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찬양을 정말 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더군다나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지? 찬양을 정말 잘하세요. 근데 제가 그 실버 성경학교에 강화도를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노래도 정말 잘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노래 할 때도 뭐 즐겁게 하시지만 근데 정말 아름다운 거는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을 하실 때, 그런데 그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시고요. 또 목청들이 참 좋으세요. 제가 그저께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오전 예배를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하고 저 내려가서 아내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 여보,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전 예배는 연령이 평균 75세가 되겠네, 내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75세는 아니죠. 한 70세는 될까요? 네, 젊으신 분들도 오전 예배 많이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중에 제가 이렇게 같이 회중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일지역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숫자는 많지 않은 숫자인데 교회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곡조 있는 찬양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다 거하시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신다 그러셨어요. 구름 속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이 지면 땅들을 밟고 서셨다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을 움직이고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시냇물에 흐르는 아주 세밀하게 흘러가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하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아주 살랑살랑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바람결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부드러움으로도 다가오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온 우주를 깨뜨릴 것처럼 아주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의 손길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임재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송 중에도 거하신다. 요즘은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서 찬송을 부를 때 요즘엔 그래도 조금 덜 울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그렇게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찬송 중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미처 부르지 못하고 그냥 흐느껴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만큼 흐느낄 때, 그런데 그 찬송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던 거, 또 제대로 살지 못한 거,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입술로 막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그 어떤 이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깊이 밀착되어 있는,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증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2층 유아실로 올라가세요. 2층에 유아실, 2층으로 모세요. 저 아이가 우리 교회의 보배예요. 저 아이가 우리나라 미래의 보배예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울기도 하고, 성전에서 기도도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지금 벌써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있잖아. 지금 저렇게 울면서 부르고 있잖아. 지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아주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기도의 시간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서도 우리 안에 깊이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확 뒤집어 놓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이 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사실 어떤 면에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 따라서 살잖아요. 다 같이 아멘. 사명 따라서 사는데, 그런데 때때로는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부여받아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엄밀한 의미에서 때때로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도 정말 묵묵하게, 정말 아주 끈질기게, 때로는 사람들한테 눈에 안 띄어도 될 만큼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면서도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가장 본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고요하게
정확하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거는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일이 있고, 아무리 세상에 급한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순경, 그리고 역경. 이 순경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 아주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아주 모든 일들이 쉽게 잘 풀려가는 때를 여러분 순경의 때라고 그래요. 때때로 우리의 생애에 이런 순경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경의 때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늘 순경의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에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때는 바로 역경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경의 때를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역경의 때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종도 순경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역경의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제 생애 가운데에 이렇게 순경의 때로 역사해 주시고 순경의 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순간에 역경의 때가 있어서 그것은 뭐 목회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적인 일들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들을 만날 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순경에는 순경에 처하는 삶의 자세가 있고, 역경의 때에는 역경에 처하는 대처하는 역경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순경의 때는 어떻게 사세요? 박권사는 요즘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난 우리 박문수 권사님 정말 좋은 게 권사님 미소가 아름다워요. 그 미소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박문수 권사님이 이렇게 인상 쓰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박문수 권사님 짜증내는 거, 뭐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이도 잘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웃으니까 눈이 나만해네. 근데 권사님, 제가 그렇게 권사님께 보니까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순경의 때 맞아요? 네, 그래요. 임 권사님은 요즘에 무슨 때예요? 순경의 때예요? 역경의 때예요? 순경의 때예요? 감사하죠?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경의 때였어요. 그렇죠? 네.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군요. 작년 이맘때요,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라고. 그렇죠? 네, 죽다 살아난 거예요. 뭐 1년 지났는데 뭐. 그렇죠? 봐봐요. 순경의 때에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순경의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역경의 깊이, 역경의 크기, 역경의 시련, 이 역경의 아주 세찬 바람을 크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지금의 순경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큰 감사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돼. 그 순경의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드릴까? 여러분, 믿음에 아주 고요한 헌신과 고요한 그런 믿음의 충성스러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순경의 때가 올 때에 자꾸 자기 일에 너무 집중해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예배와 이 영적 생활의 영성 생활의 순경의 때에는 자꾸만 멀어져요. 아니에요. 순경의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경의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역경의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역경의 때에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기도로 살아요. 역경의 때에는 낙타 무릎으로 살아요. 역경의 때에는 정말 올인해야 돼요. 올인. 아무리 힘들어도 역경의 때에는 여러분 정말 올인을 해야 돼요. 역경의 때는 내가 나의 눈을 다 차단해야 돼. 끊어내야 돼. 한 분하고만 싸워야 돼. 한 분하고만. 한 분하고만 씨름을 해야 돼. 역경의 때에는 여러분 기도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야 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흔적이 하나 있어요. 제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있으면 발등에 굳은 살이 이만한 게 이렇게 있어요. 제가 축구를 해서 굳은 살이 새긴 게 아니고요, 뭐 운동을 해서 굳은 살이 새긴 게 아니고요, 늘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그 무릎이 발등인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거기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의 흔적이야, 예수님의 흔적이야, 내가 그럴 때가 있어. 역경의 순간에는 다 주변을 좀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집중해.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경의 때가 아니라 역경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죠.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인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확 저를 이렇게 제 마음을 아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신앙과 야곱의 삶 속에서 정말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그의 신앙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요, 목숨을 걸고 던져.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곱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어중간하게 나가지 않아.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 거기에다가 다 던져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이 야곱의 이 신앙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다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언제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참 놀랍다. 이 하나님의 이 눈동자,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가인과 아벨,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당한 예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주일날 드리려고 그래요. 받으시는 예배, 거절당하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한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 거절당하는 가인의 생애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가인의 생애는 끝을 맺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이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던 사람, 이 야곱이 가인과 에서와 아벨, 가인과 아벨, 아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벨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아벨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벨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아벨은 불행하게 형에게 최초로 살해당한,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여러분 아벨의 생애는 거기서 끝을 내요. 성경의 이 하나님 구속사의 이야기는, 하나님 구원사의 이야기는, 하나님 축복의 이야기는 얼토당토하지 않게 거절당한 예배의 주인공인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간다. 그러면서 퍼뜩 떠오르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도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느냐, 의로운 행동을 하느냐, 의인이라고 자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같은 죄인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역경의 때에 사랑 여러분 찾아야 될 것 다 정리하고 도려내면서 찾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한 10여 년 전에 자기 당신 목사님 아들이 중학생 때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를 오셨대. 같이 공부한다고.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나는 내 아들의 안목을 알았다는 거야. 안목을.
내 아들도 하나님을 닮고 나를 닮아서 외모는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본다는 거야.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내 아들도 외모를 안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외모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우리는 이것이 아름답다, 저것이 아름답다, 저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 뭐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정말 깊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이 깊은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여러분 통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위기가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 외동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에게 윤간을 당해. 이게 얼마나 아비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윤간을 당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겠죠. 그런데 아들들이 레위와 시므온이 그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는 너무 분해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찾아가서, 그래도 세겜 족속이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동생하고 우리 민족하고 결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 세겜 족속들이 또 다 할례를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몸을 제대로 못 쓰잖아요. 움직이지 잘 못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가가지고는 그 세겜 족속들을 여러분 아주 도륙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이 사람들이 이제 겨우 다 낫고 나서 보니까 모멸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세겜의 왕이 그 주변 그 부족들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몰살을 시키겠다고. 사실 이때까지도요, 이 야곱의 가족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방 땅에 나그네처럼 그저 20-30명 이렇게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세계 민족들이 와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행하는 이 역경의 때에, 역경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야곱이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춰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세요.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제발 복종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여러분 나를 다 죽여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경의 때에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베델. 그 베델이 뭐냐? 어디예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광야에서 그저
돌베개 하나 붙들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처량한 신세에 그때 거기에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 그 환상을 보고 거기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자리가 여러분 베델이에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은혜의 때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정의 때에 다시 한번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첫 사랑의 때를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웠던 때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35장 자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역경의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자신을 정결하는 두 번째. 죄의 우상들을 먼저 벗어버리고 내 신앙을 성결하게 하고 내 삶을 깨끗하게 다짐하고 내 삶을 아주 절제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찾아가 의복을 바꿔 입으래.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건 내 삶의 생활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옛생활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 우리가 순경의 때를 살아갈 때에 혹여나 놓쳐버렸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 벗어던지고 역경의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겜 땅,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하고요, 베델하고 거리가 48km밖에 안 된대요. 48km면 50km니까 여기서 얼마나 될까? 여기서 얼마 될까요? 한 50km 되면 예? 일산? 예? 하남? 여기에 하여튼 뭐 광명, 안산 그쯤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기 얼마나 되겠어요? 베델, 글로 피하면 이 세겜 족속들이 거기를 안 쫓아올까? 얼마든지 쫓아올 수도 있겠다, 내가 볼 때는. 저 중국에서도 쫓아오고 딱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피난길.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역경의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들을 여러분 그렇게 지켜가면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요, 순경의 때에는 순경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고요, 역경의 때에는 역경의
역경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순경의 때가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때로는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나 고요하게 은혜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경의 때라고 한다면은요, 먼저 주변을 잘 정리를 하세요. 쓰잘데없이 바쁜 거, 쓰잘데없이 내 마음 빼앗기고 살았던 거, 괜히 분주하게 살았던 거, 여러분 그거 다 도려내고요, 하나님께로 좀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의 모습들, 깨끗하게 살지 못했던 거, 이방 신상 섬기면서 살았던 거 다 정리를 하고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역경의 때가 변하여서 축복의 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